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주 짧은 설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스톤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희천 목사님께서 절대로 15분 이상 설교를 하지 않으셨는데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처음에 올라올 때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설교 원고를 오늘 아침에 출력을 하다 보니까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출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출력은 20장짜리였는데 15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내용이 어렵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이게 막 한 구절 한 구절 구문구문이 다 어렵지만 그러나 조금 시야를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이게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쉽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본문을 조금 꼼꼼하게 세심하게 좀 읽어보시면 13절과 14절 앞부분은 명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은 설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 14절은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명령을 했느냐? 우선 13절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 우선 명령을 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봅시다. 13절 이제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야고보서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안 해놨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몇 가지를 추정을 할 수 있죠. 우선 첫 번째는 아마 교회 안에서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직분자를 뜻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직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의사를 진행해 나갈 때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더 올바른 길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무언가 의견을 제시하는 또 의견들을 모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 세 번째가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세상에서 지혜를 갖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뒤늦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옆에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현실은 어쩔 수가 없죠. 교회 안에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혜도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학력이 좋은 사람, 학력이 나쁜 사람, 사회주의가 높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남자, 여자, 나이가 많은 사람, 젊은 사람 그렇게 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많이 배우고 학력도 좋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뒤늦게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지혜가 있거나 지식이 있거나 학력이 높거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뒤늦게 예수님 만나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으로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누구로 보든지 간에 첫째, 둘째, 셋째 누구로 보든지 간에 사실 다 무리가 없고요. 누구든지 다 똑같은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오늘날 우리도 다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받고 적용해야 되는 것이니까 여하튼 나는 지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혹은 나도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내가 교회에서 직분자이거나 아니거나 다 이 말씀을 잘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야고보가 명령을 했느냐 보면 13절 마지막 부분 13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이게 한글로 써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지만 이게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앞에 보시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죠. 선행을 통해서 그리고 지혜 때문에 생겨나는 온유함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행함을 통해서 보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 Let him show it by good life,
by good deeds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선행을 통해서 그 다음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 지혜를 표출하라. 이게 요 한글로 쓰는 게 좀 어려워 보일 뿐이죠. 앞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이랬죠. 행함으로. 마찬가지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말로 하지 말고, 말로 이게 똑바르다 이게 저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그 지혜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타내라 이거. 그럼 그 지혜 합당한 행동이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돈 버는 지혜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도 돈 버는 지혜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라.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할 때에 이게 더 좋은 것이야. 그럼 그게 어떤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일까? 그거를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인다운 행동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지혜다. 행동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전하고 똑바른 행동을 해라. 온전하고 똑바른 행동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명령이 나왔느냐? 14절 말씀을 보시면 상황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왜 이런 명령이 나왔냐면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명령이긴 하지만 이게 현재의 현실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현재는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고 안에 아주 복잡해요. 교회 상황이.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상황이 가라앉거나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시기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더 어려운 그런 현실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에서 그런 식의 지혜들은 이야기하지 마라. 그런 식의 지혜라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자랑하지 말고 말로 이야기하지 마라. 그것들이 사실은 지혜처럼 보이지만 지혜가 아니라 거짓에 속한 것들이고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들이다. 입 다물고 있어라.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단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14절에 보시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말 성경에서 적절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독한 시기라고 했을 때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어떤 단어냐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열심이라는 단어. 근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게 사용하면 좋은 뜻으로 쓰이고요. 나쁘게 쓰면 나쁜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독한 열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수식하는 말이 독하다는 말이니까 나쁜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딴에는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혜가 아니다. 그냥 네가 갖고 있는 너의 열심일 뿐이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그게 지혜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도 하고 행동도 하고 무언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자기 열심인 거죠. 자기의 열심.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열심일 뿐이니까 그것이 결국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낼 뿐이다. 좋게 하자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이런저런 방안들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지혜롭게 뭔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다툼이 생기고 많은 그리고 분쟁이 생기고 많은 그런 결과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4절 두 번째 줄에 자랑하지 마라. 그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죠? 진리를 거스르는 거니까 그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자기 열심에 속해 있는 그런 생각들은 네가 생각할 땐 그게 지혜처럼 보여서 이것저것 하자고 하지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렇게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13절 14절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정말로 지혜라면 그거에 합당한 행함으로 그것을 보일 뿐이고 자기 열심 때문에 사람들 이리저리 몰고 다니거나 자기 열심 때문에 교회에 시기와 다툼이 생기게 하는, 분쟁이 생기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마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잘 가려라. 똥인지 된장인지 잘 가려라. 네가 생각할 때는 그게 된장인 것처럼 보여서 꺼내놓고 음식 만들어 먹자고 하지만 그건 똥이다.
그러니까 똥 가지고서 뭐 하자고 이야기하지 말고 똥인지 된장인지 잘 가려서 교회 안에서 똥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된장인 척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했는데 그럼 이것만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는 지혜에 대한 것만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보면 세상적으로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세상적으로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자기 열심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고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결국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라. 그런 것들 내세우지 마라. 그렇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15절부터 보시면 설명을 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그래서 사람의 열심에서부터 나오는 생각들과 관련된 설명을 합니다.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앞부분에서 똥인지 된장인지 가려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이냐?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고 뭐가 자기 열심 때문에 생긴 것이냐? 그걸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들을 뭐 때문에 얘기를 해줄까요? 내가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자기 자신이 기준에 비춰보아서 아 이게 지혜구나. 아, 이게 사실은 지혜가 아니구나. 내 생각이구나. 내 열심이구나. 이걸 잘 구별하라고 이 기준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요. 동시에 성도들에게 기준점을 알려주는 거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말아요. 네가 볼 때 세상적으로 너보다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너보다 경험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직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가르치거나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인지 그게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열심에 의한 것인지를 이 기준을 가지고 잘 판단을 해서 따라갈 것은 따라가고 따라가서 안 되는 것은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경고하기 위해서 이 기준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상적인 그런 기준, 세상적인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 것들은 도대체 어떠한 것들이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출처가 어디서 나온 것이냐? 15절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세상적인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출처가 어디예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15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건 땅 위에서 나온 것, 정욕에서부터 나온 것, 그리고 심지어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는 잘 되자고 이야기한 건데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야고보가 명확하게 딱 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면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곱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건 땅에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것은 네 욕심과 정욕 때문에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귀신이 주는 것이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처가 어디냐?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생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냐? 이렇게 처음에 출처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니까 본질이 어떠하냐? 16절에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본질이 마음속 안에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부터 나온 생각, 땅에서부터 나오는 세상적인 지식은 본질이 시기와 다툼이다. 시기와 다툼이 자기 열심,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 자기 생각대로 끌고자 하는 것이 그 땅에 속히는 지혜 갖고 있는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보다 내가 내놓은 의견대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내가 판단한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진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땅에 속히는 지혜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다. 세 번째로 결과가 어떠하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 이런 땅에 속히는 지혜대로 행동을 하면, 땅에 있는 그런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야고보는 나쁜 일만 이야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땅에 있는 지혜대로 행동을 하면 좋은 결과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한 사람이 신앙을 팽개치고 세상적인 일을 선택할까요? 그게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유익이 한 가지도 없는데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다.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그 일이 많은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할 때든 가정 생활을 할 때든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세상적인 선택을 할 때, 신앙적인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갈 때는 그게 돈이 남거나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거나 높은 지에 오를 수 있거나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울 수 있거나 내 정욕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면 누가 그 길을 따라가겠어요? 근데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비록 생략했지만 세상적으로는 그 지혜대로 행동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높은 지에 올라갈 수도 있고 네가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 가져오게 되는 것은 혼란만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죄가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로 야고보가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지혜는 그 첫 출발점이 출처가 세상인 것이고 출처가 너희 욕심인 것이고 출처가 귀신인 것이고 그래서 그 본질도 네 생각대로 네 열심대로 네 경험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고 결과도 일부분은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혼란과 죄를 범하는 것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세상에 속한 지혜냐 아니냐를 이걸 잘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잘 보시면 일들이 다 진행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았더니 돈은 많이 벌었는데 결국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모습으로 칭찬되는 모습이 아니라 혼란만 남고 그리고 죄 짓는 모습만 남았다. 내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성취했는데 그런 것들만 남았다. 그러면 내가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서 행동한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뒤에 야고보가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떠하냐?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세 가지 항목으로 설명을 했어요. 위로부터 나온 지혜는 어떠냐? 첫 번째로 출처가 어디냐? 위에서부터 난 거예요.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위에서부터 태어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공간적으로 위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이 출처가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어떠한 본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느냐. 17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쭉 설명을 했습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화평을 갖고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갖고 있는 본질적 성격이다. 그럼 결과는 어떠하냐? 이런 것들이 본질적 성격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동을 하면 결과도 의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야고보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동하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도 올라가고 네가 원하는 욕심도 채우고 그 이후에 의의 열매도 맺는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동을 하면 지금 당장 경제적으로 손해를 좀 볼 수도 있고 지금 당장 건강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네가 원하던 것을 잠시 뒤로 미뤄야 될 수도 있고 좋은 학교를 못 가고 나쁜 학교를 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동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원래 그것이 성결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인생이 성결한 인생이 되고 네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의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야고보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이건 이 세 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대로 내 열심대로 판단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내가 판단을 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이 결정을 했던 이 일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가? 아니면 이 일 자체가 그냥 나의 열심으로만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에 설령 세상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가? 의로움들이 열매를 맺히는가? 아니면 돈만 그냥 세상적인 지위만 주렁주렁 매달리게 되는가? 그것을 놓고 보시면 이게 이 세상적인 지혜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내가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얼마든지 쉽게 다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설마 진짜 끝낼까 이러셨죠. 진짜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상적으로 하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적으로 하지 말라. 매사에 있어서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기준 삼거나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열심히 따라가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잘나고 대단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은 시험 보면 떨어지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왜 시험에 보면 그렇게 붙을까요? 그 사람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데 왜 그 사람 항상 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건희처럼 될까요? 이게 늘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 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들도 항상 세상적인 지혜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처럼 되려고 그런 소망을 갖고 살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박사를 하고 세상에서 사장을 하고 세상에서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다 떠받들어주죠. 차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지혜를 나름대로 내놓아요. 교회는 경영이 아니거든요. 근데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 경영을 하면서 갖고 있었던 지혜를 우리가 빌리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경영을 하던 사람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경영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악하게 행동해왔다. 내가 세상에서 하던 대로 교회 안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걸 기억해야지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 하던 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삼성의 경영 기법을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까? 왜 교회가 애플이 하던 대로 교회 안에서도 해야지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고보 지금 한 얘기 간단해요. 너보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적으로 보면. 너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배웠고 더 많이 돈을 벌었고 더 큰 회사들을 일구었다.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하지 마라. 그 방법을 세상에서 하던 방법을 교회 안으로 갖고 오지 마라. 그건 출처가 어디니까? 세상이니까. 본질이 어떠하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이고 자기 열심대로 하는 것이고 돈만 바라보는 것이니까. 결과가 어떠하니까? 회사를 더 크게 키우고 부흥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드글거리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이거예요. 이거는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게 해라. 네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도 그렇게 해라. 아주 쉬워요. 도대체 무엇이 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좋아하는 거 그거 지혜가 아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든지 어떤 일을 판단하든지 매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 이거. 야고보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썼지만 여지껏 앞에서 했던 내용들만 놓고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선택하라 이거. 믿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추구하고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 욕심과 정욕을 채우는 것을 추구하지만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바라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와 같은 지혜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경제적인 문제를 잘 해결했던 CEO를 우리가 영입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망해라.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어떤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하는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기준으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 없어서가 아니라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간 거죠. 근데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서 혼란과 죄악만 남길 뿐이다. 그 순간에는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이 남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다 파괴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지금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원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해석할 때마다 원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야고보가 이 바라보고 있던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땐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마음에 답답했던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장로가 된 다음에 그 식대로 교회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식대로.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자기 가정을 운영할 때도, 가정을 섬길 때도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인지, 무엇이 그 사람의 영혼이 참으로 잘 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 욕심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좀 더 높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그렇게 합시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했던 이 이야기는 야고보가 전하고자 했던, 야고보가 선포했던 이야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다 항상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자꾸만 딴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런 때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게 죽는 길이야 이러면서 죽는 길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는 길이야, 이게 유익한 길이야, 이게 너에게 더 많은 보람 있는 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지혜를 빌려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그 길로 빠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출처가 어디입니까? 내 바람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출처가 되어야 되고,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과 내 생각, 내 경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성결하고 거룩하고 화평하고 의로운,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여지껏 살았던 삶들을 쭉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세상적인 지혜를 따라 선택해서 결국 세상적인 것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이 동시에 열매를 맺혔던 것들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것들이 없는지 생각해 보고, 주님,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다 그런 마음들 품고 주님 사랑하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그와 같은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회개와 결단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